오늘은 이렇게 종료주일이자 고난주일입니다. 한 주 동안에 예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주님이 당하셨던 순환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갈릴리로부터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천하로부터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와 있었습니다. 요세푸스의 유대인의 전쟁사라는 그 책에 보면 이 네로 황제, 물론 예수님 시대보다 20-30년 후의 기록이지만 당시에 세계 각곳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를 온 사람들의 숫자가 대략 270만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슬람의 그 성지 순례도 200만이 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압사하는 사고가 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이 예루살렘에서의 순례자들의 관심사는 단연코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예수에 관한 소문이었고, 그들은 어떻게 하면 이 예수라는 분을 한번 만나고 돌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예수께서 오고 계시다라는 외침의 소리가 들리자 많은 사람들이 달려나가며 예수를 보러 나갔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못 되어 이 무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폭도들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군중들의 이기심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근거가 못 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예수님에 대한 1대1의 개인적인 만남이 없다면 언제 본문에 나오는 군중들처럼 쉽게 변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었던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와 펼친 세계의 대국으로 정말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대단해졌습니다. 결국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패배했지만 이세돌 구단이 5번 중에 1번 승리했을 때 전 세계에서 인간 승리하며 얼마나 자축을 했는지 모릅니다. 한편 이세돌 혼자서 1200여 개의 인공지능과 맞서서 싸운 것과 같기 때문에 처음부터 알파고와의 이 대국은 불공정한 경기였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아무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들에 대해서는 공상과학이 빚어낸 상상 속의 존재들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현실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의학계에서는 로봇이 하는 수술이 이미 널리 상용화되었습니다. 이렇게 과학 분야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회의 분야에서 로봇 산업이 실용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각국의 개발 경쟁으로 세계적인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고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창의력이 없고 감정이 없는 이 로봇들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었다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만일 나쁜 의도를 가진 자들이 이 인간 지능들, 로봇들을 악용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지침들이 나와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에 관한 대중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요즘 유행하는 유머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국의 한국의 일이지만 전국의 중3 엄마들 가운데에서는 이 알파고에 자기 자녀들을 보내기 위해서 난리도 아니라고 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아이들을 이 알파 고등학교에 보내겠다고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웃지 않으시네요. 또한 바둑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원에서는 초등학생들이 이 바둑을 배우기 위해서 대거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심리학자들은 이 초등학생들이 바둑을 하면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자기의 그 분노같이 화나는 폭발하는 감정을 억제할 수 있는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이 바둑에 대한 좋은 그런 평가들을 내놓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 너나 할 것 없이 아이들을 그렇게 기원으로 보낸다는 것이죠. 이처럼 군중들은 뭔가 하나에 꽂히면 앞뒤 가리지 않고 너도 나도 그 유행을 따라가려고 하고 옳고 그른 것보다는 이런 군중의 집단적인 이기심이 그 집단의 진리의 기준이 되는 위험성을 지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제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예수님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막으려고 예수에 대한 체포령을 내렸고, 그리고 만일 예수가 6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체포해서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무리들이 다양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작 예수님은 무리들의 열광적인 환영이나 자기에 대한 관심에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성경 말씀, 특별히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집중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직전에 두 제자를 보내서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했습니다. 주전 520년경에 활동했던 구약의 예언자 스가랴는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이렇게 메시아가 오실 때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요한은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야 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즉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스가랴서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께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토록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철저히 따르셨던 것은 예수님이 죽은 후에 제자들로 하여금 과연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신 메시아였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훗날에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이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끌어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덮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나귀 새끼에 올라타셨습니다. 우리 화면에도 보셨지만 건장한 30대의 청년이 이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모습은, 이건 누가 보아도 왕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예루살렘에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입장하는 로마 병정들의 모습을 보곤 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들어오시는 분은 그와는 너무나 비교도 되지 않은
초라하기 짝이 없은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분은 왕으로 오셨지만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겸손하고 온유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찬양을 부르며 예수님의 행렬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이 무리들은 닷새 후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결국에는 빌라도는 그런 군중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밀란이라도 날 것에 위협감을 느끼고 예수를 십자가 처형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혹자는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의 선동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무리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이 무리들은 무지하고 약해서가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신들의 이기심을 더 중요시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돌변한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무리들의 죄를 정죄할 만큼 우리의 믿음은 다를까요? 만일 여러분들 중에 아직까지 이 군중들 속에 파묻혀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요동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 무리 가운데서 나와서 예수께로 오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료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참된 믿음의 길로 나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제 참된 믿음에 대해서 묵상하기 전에 먼저 이 무리들의 믿음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18절에서 요한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맞으러 나온 이유가 예수님이 행한 표징 때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3개월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들은 뭔가 새로운 표적을 다시 보여주기를 원했고, 그리고 예수께서 자신들에게 어떤 유익을 끼쳐주시기를 바라며 열렬하게 환영했던 것입니다. 비록 무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라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께 찬양을 드린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제자들이 하니까 그 행동을 따랐을 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주일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는 하지만 이 예배에 나오는 목적이 어떤 표적이나 어떤 축복을 바라고 나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나무에 들릴 것이다 라고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셨습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우리는 율법에 보면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예언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눈앞에 서 계신 참된 메시아, 그분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또 자기에게 유익한 말씀만 골라서 믿는 것도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구약의 말씀에 메시아가 구원자로 임하셔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많은 예언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 메시아는 고난의 종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매 맞고 고난을 당하실 것이라는 예언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자신들의 이기심을 내세워서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많은 예언자 중에 하나로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 거대한 무리와 함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자 온 도시가 들썩들썩거립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영문도 알지 못한 채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렇게 전 도시가 들썩거리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예언자라고 대답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술로는 메시아, 호산나, 우리의 주시오, 왕이시오 찬양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수많은 예언자 중에 한 사람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습니다. 또 무슬림들은 자신들의 코란에 예수가 많은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예언자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예수를 많은 예언자 중에 한 사람으로 믿는 것은 참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믿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넷째로, 이 군중의 이기심으로 형성된 집단적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의 군중들은 뜨거운 열기로 환영을 했지만 그거는 각 사람의 개인적인 믿음에 근거한 그런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집단적인 믿음은 남이 믿으니까 따라가고 남이 가니까 쫓아가는 이런 믿음은 오늘은 예수님을 환영할지 모르지만 내일은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선지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한동안 체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가 군중들이 기대했던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스스로 거부하자 예수님을 체포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온 예수님의 모습은 무기력하기 짝이 없었고 로마 병사들로부터 매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면서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그야말로 무능한 패배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어느새 무리들은 집단적인 자기들의 이기심을 폭발시켜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런 분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마땅합니다 하면서 폭도처럼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무리들의 집단적 이기심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끊임없이 지적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상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갖고 내려왔을 때에는 땅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며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잘 지키며 살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들은 어느새 그 땅의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마지막 자신의 유언으로 백성들에게 중대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오늘날 누구를 섬길 것인지를 선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집단적 믿음의 위험은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무리 가운데서 나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러면 참된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참된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는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을 말합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요한복음 12장 20절에 오늘 본문 뒤에 바로 보면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순례를 와 있었지만,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들썩거리고 있었지만 실제로 믿었던 사람들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 중에서 헬라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신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답하셨습니다. 바로 이제야말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할 수 없이 기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는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그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시각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다시 질문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 개인적인 고백을 듣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리까지 우리들이 나오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메시아와 상관없이 나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을 것이다, 미랄이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오로지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남아있었던 12 제자들, 그리고 소수의 그 주변의 제자들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메시아로서 영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만나지 못한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더 이상 무리 가운데 숨어 있지 말고 예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는지 진지하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무리 때문도 아니요, 빌라도 때문도 아니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때문이 아닌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용기를 갖고 무리 가운데에서 한 발걸음씩 옮겨 주님께로 나아온다면
주님께서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10걸음을 달려나와 여러분을 품어주실 것입니다. 그저 한없는 사랑으로 맞이해 주시는 그 주님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도 어떤 행동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품에 가서 안기며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 말씀만 우리 주님 앞에 드린다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 소용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내 아내, 내 남편, 내 어머님, 내 부모님 아닙니다. 바로 1대1로 내가 주님 앞에 서서 개인적인 믿음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야말로 오늘 종료주일에 그리고 앞으로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당하신 모든 순환과 금요일 오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